오늘은 제5강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위의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인류의 구세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가르쳐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먼저 칭의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거죠. 먼저는 칭의에 나타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다음과 같은 칭의를 나타내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금방 읽은 말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칭의에 나타난 예수님은,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자기를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또 주, 인자,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붙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뭐 주 예수 그리스도 등등으로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함께 붙여가지고 불리기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어요. 그럼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두 성을 가지고 예수님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사역적으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신성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신성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사역적으로 구분했을 때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성부 하나님은 완벽한 우리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진짜 인성을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인성을 가지셨다. 그럼 첫 번째로 인성은 어떻게 되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증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육신을 입고 오셨다. 육신을 입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역사적인 그런 인물이 되셨습니다. 그가 인간으로 오심은 미리 계획된 만세전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만세전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한 것은 언제 말씀하셨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하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겠다고 보내시겠다고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적으로 아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이 최고 먼저 얘기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만세전에 택하신 대로 때에 따라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성장을 하십니다. 똑같이 육신으로 성장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인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보통 인간들과 똑같은 그렇게 성장과 정을 가지고 그 모든 삶을 33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인성 가운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보고 만지셨다. 보고 만지신. 보고 만질 수 없으면 인성이 아니죠. 그런데 보고 만지셨어요.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애 동안에 목수로서 직업을 가지고 지내셨고,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도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사셨어요. 특히 12제자들과는 일상생활을 함께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보고 만지시면서 직접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서로 만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피곤함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함도 느끼셨어요. 왜?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행로에 피곤해 우물 곁에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사람들과 같이 피곤도 느끼셨고 갈증도 느끼셨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신 육체를 갖고 계셨습니다.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는 자연스러운 인성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말라도 하셨습니다. 목말라도 하셨다.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의 준비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배고프셨겠죠. 목마르셨겠죠. 그게 성경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또한 행로에 목이 마르셔서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 가운데 물을 구하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지적인 한계도 있으셔요. 지적인 한계. 신성에서는 지적인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인성을 가지고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인 한계를 느끼셨습니다. 언제 지적인 한계를 느꼈느냐?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가복음 5장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것도 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지식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셨고 그래서 인성으로서는 재림의 때도
그리고 여인과의 접촉 사건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성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이거는 분명한 것이죠. 그 다음에 고통을 받으시기도 했다. 예, 고통을 받으시기도 했어요. 고통을 느끼는. 고통을 느끼는 것은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8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마음이 참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앞에 놓고 번민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근심하시고 또 노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죽음을 경험하셨죠.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음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겪는 죽음을 그대로 경험한 겁니다. 그는 죽음까지 경험하셨으므로 완전한 인간임을 확증하셨다. 그러나 부활해서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증명했죠. 그래서 두 번째는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신성. 이 칭호에 나타난 신성을 보게 되면 칭호에서 이분이 어떤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칭호에 나타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시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칭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말씀으로서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9장 5절도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요.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받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누가복음 22장 70절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하나님이니라 그니라 라고 한 것이 바로 자신이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중에 성자로서의 아버지와 성령과 하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칭호를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속성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속성. 칭호에서도 나타나지만 그분의 속성을 보면 아 이분이 어떠한 분인가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신성은 성부 하나님의 신성과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5절 영원성.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성. 마태복음 18장 20절 편재성. 마태복음 28장 18절 전능성. 그리고 히브리서 14장 3절 전지성. 요한복음 14장 6절 진리성. 이 속성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은 바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 뭐 이분이 하나님이시네, 신성을 가지신 분에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신성으로서의 속성은 매우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확실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생애에 나타난 신성. 생애에 나타난 신성. 생애에 나타난 신성은 뭐냐?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몸에서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신비로운 탄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을 의미하는 거죠.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했는데,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기를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마리아의 후손,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역할, 성자 하나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가? 성자 하나님의 역할. 성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인데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창조주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창조주. 창조주. 지난번에 성부 하나님 배울 때 성부 하나님도 창조주로서의 역할이 있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라고 하는 말은 복수에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역할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말입니다. 지난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구분할 때 무슨 역할로 구분했습니까? 사역적인 역할로 구분을 했잖아요. 오직 한 분이신데, 그런데 창조주로서의 그 한 부분,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물질 세계를 창조하고 생물계를 창조하셨고 또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으로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왕의 역할. 왕으로서의 역할. 성부 하나님은 왕으로서의, 물론 우주의 왕이시지만 이 땅의 왕으로서의 그 역할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머리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주가 되시고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신다. 성경은 이 땅과 모든 만물이 다 그의 것이라고 분명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다음과 같이 증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구약 성경에서 왕 되심을 우리가 한번 증언해 보면, 왕 되심을 구약에서의 증언, 다니엘서 8장 25절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여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묘락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구약에서 여러 가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또는 다윗의 왕손으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시고
이스라엘과 만방을 다루심으로 말미암아 정의와 평화와 번영의 만왕의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그렇게 예언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증거는 뭐냐? 신약에 신약에는 많이 나타났어요. 나타난 증거.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중보자로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인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어떠한 것으로도 중보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가르쳐 드리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실 중보 기도가 아니에요.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합동측 교단에서는 중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뭐 도구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 뭐 대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의로운 율법에서 제노를 지켰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성자 예수님만이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중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중간에서 중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중보자입니다. 그럼 그 중보자는 죄가 없으셔야 되는, 그러면 이 땅에서 인간은 죄가 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중보자의 다리의 역할.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인생들을 인도하시는 중보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보의 역할은 죄가 없으신 분이 가능한 그런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보의 역할은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이들 사이에서 이제 적대적인 그 원인을 제거해주고 종교적인 의미로서는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바로잡는 뜻을 바로 중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속죄사역의 역할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속죄사역. 속죄사역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사역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셨던 그 계획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하신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바. 왜 내어줬어요? 속죄 사역을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 오직 흠없고 종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이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속죄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속죄 사역은 이미 이 계획은 만세전에 작정된 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속죄 사역을 완성을 하셨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심판 사역입니다. 심판 사역. 심판 사역.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인정하죠?
그런데 또 심판의 종교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심판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담겨 있고 그리고 최고의 축복으로 계시되어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42절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명하게 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계시록 16장 5절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는 심판의 사역이 있어요. 그날은 개인으로서는 죽음의 날이 될 것이고 우주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 사역은 참 무섭지만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았는데, 소망 없는 백성으로 우리가 살았지만 참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한 그 행위로 통해서 희생적인 속죄 사역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로운 요구로 인류를 대신해서 이루어드린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거부하는 인생들은 결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 축복을 잘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늘 사순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주님이 이 땅에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하나님이 없었다면 참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실지 구원을 하셨겠지만 근본적으로 알아보면 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참 편하게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모든 것들을 다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참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